몇 해 전에 모 신학대학교에서 설교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날 갈수록 교회에서 청교도적인 설교가 감소한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 그거를 확고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것보다는 내면적인 갈등, 어떤 상처, 또 무슨 마음이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쪽에 설교가 초점이 맞춰지면서 복음의 본질을 설교하는 내용이 줄어들고 있다. 심리학적 설교를 많이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라고 미국에 있는데 거기 총장을 하시는 조엘 비키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청중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도록 도와주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그의 양심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나면 하나님 앞에 찔림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럴수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 그거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 설교는 언제부터인지 죄에 대해서도 별로 설교를 안 하고, 왜 죄에 대해서 안 할까요? 힘들게 왔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도 잘 안 하고 심판에 관한 얘기는 더더욱 안 한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맨 앞에 보면은 그 주제 분류가 쭉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인도, 구원하심, 보호하시고 뭐 이런 주제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아무리 봐도 심판을 주제로 한 찬송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안 하고 그런 주제로 찬송도 안 부르니까 우리 신앙 속에서 심판이라는 주제가 없어진 겁니다. 심판이 망각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으실 때 잘 유념해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만큼이나 심판의 메시지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을 말씀하시며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죄인이 아니면 회개하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죄인들이니까 회개를 조건으로 해서 천국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은커녕 멸망한다 하는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외치신 첫 메시지 속에 심판과 멸망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압사하는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사고를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망한다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메시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심판 이야기도 계속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우리 태어난 사람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죽음이죠.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출생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죽도록 정해져 있는 것처럼
죽음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그 다음에는 심판도 당연하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금 우리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라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절반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지만 나머지 절반은 믿음 안에서 잘 죽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출생이 당연한 것처럼 죽음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심판도 당연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서 말씀에서 심판하다 할 때 크리노라는 동사인데 이 헬라어 동사 그 본뜻은 이렇게 둘로 나눈다,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새 비유인데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등잔과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5명의 처녀, 기름이 부족해서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도착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어리석은 5명의 처녀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인데 받은 달란트만큼 충성을 다해서 그만큼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림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두 사람과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아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을 받는 이 한 사람의 종으로 둘로 나눠지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지막인데 무시당해도 좋을 만큼 이 땅에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고 먹이고 입힘으로써 칭찬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라고 그런 칭찬을 입는 양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돌보지 않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고 저주받는 염소 같은 사람으로 둘로 쫙 나눠지잖아요. 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너는 이쪽, 너는 이쪽 할 때 그게 심판입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지 그 제3의 길은 없어요. 참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은 영거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 심판은요, 내 입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운 걸 고백하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심판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3군데만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1절, 12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평소에 우리 남 무시할 때 많은데 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직접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인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 흰 보좌를 예전에 백보좌 이렇게도 말했어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에서도 쭉 말씀했어요. 이런 여러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심판주로 고백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조금 아까도 하셨잖아요. 조금 아까도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성경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성취의 기쁨도 있지만 돌아서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게 인생이죠. 전도서는 그런 인생사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전도서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맨 마지막 결론이 심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전도서의 맨 끝인데 그걸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 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아마 누구도 모를걸요. 이래도 여기 남 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전도서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 몰래 뭐 하는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이런 심판이란 주제가 참 부담되는 건데, 그래서 잘 설교하지도 않는 건데, 이 심판 받을 거라는 거를 마음에 품고 살면 나쁜 것일까? 아닙니다. 저는 심판이란 주제를 우리 마음에 담고 살면 영적으로 유익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요,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비난하지 않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려고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욕망 앞에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안하무인격으로 살던 우리 못된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는 사람이 될 겁니다. 심판을 늘 염두에 둔다면 반듯하고 단정하게 살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좀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덜 묵상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순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심판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언제나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하고는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신앙과 인생이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심판이라는 주제를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주제를 마음에 품고 살면 자주 떠올리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달란트 이거 받은 거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책임의식,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의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갖 복에 대한 책임의식, 기회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걸 가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생명 주셨고 젊음을 주셨고 그 시간 속에서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신과 동시에 조건을 붙이셨어요. 그게 뭔가? 전도서 1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너 젊음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세상에서 너의 꿈도 실현하고 너 원하는 거 해봐라. 이렇게 하시고 끄트머리에 뭐 하나 붙이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 나에게 시간과 물질과 뭐 많은 기회들 주셨는데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심판이 어딨나? 그런 사람은 진짜 자기 멋대로 욕망 가운데서 엉망으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심판을 아는 성도는요, 책임의식을 가져요. 그럼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세상의 판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니까 누구에게 옳게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옳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바르게 서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군요. 또 심판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면요, 말 한마디를 함부로 못해요. 말 잘못했다가 심판받거든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가 이게 유대인들의 욕인데 그렇게 하면은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또 여러분, 돈 있으면 돈에 대해도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건강하면 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써야지 건강하다고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었는데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는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렵게 예수님 믿을 때인데 이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그네로 고단하고 어려운 핍박받는 세상에 살지만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살라 이렇게 충고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7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로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요? 5년, 10년, 20년, 30년 다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언제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심판이라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살면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 내가 정말 잘해야지.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갖춰서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차피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희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1866년에 쓴 유명한 소설, 그 소설 제목이 가슴을 확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죄와 벌. 저는 그 소설 제목을 생각하면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죽는 일만 남은 사람이 생각나요. 죄를 저질렀잖아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뭡니까? 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여러 명을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그때서야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형편없는 모습을 뜻밖에도 매춘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 줄거리가 그렇게 전개되죠. 여러분, 죄와 벌.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 벌밖에 남은 게 없구나. 그럼 지금 우리에게 그걸 적용하면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형벌밖에 남은 게 없다면 참 이거 완전한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죄와 벌이라고 하지 말고 죄와 심판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벌은 이미 벌로 정해진 걸 뜻하지만 심판에는 신랄 같은 살아남을 희망이 있거든요. 심판. 왜냐하면 심판에는 은혜의 심판도 있거든요. 은혜의 심판. 여러분, 심판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멸망시키는 심판이 있고 하나는 살아남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부활 얘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의 결과가 다른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심판 앞에 떠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위로하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은 아예 심판이 면제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긴 서겠지만 멸망하는 심판 대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모두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때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뭐냐 하면 착한 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선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게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란 자기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게 악한 일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한쪽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 사람은 심판받아 멸망하는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심판대 앞에 섰지만 멸망하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라 하면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은혜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은혜의 심판을 받을 수 있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죄와 벌입니다. 죄를 지었어? 너는 죽어야 된다. 죄를 지었니? 너는 벌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형벌이, 무서운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걸 마음에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언행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할 수 없는 죄인이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균형을 갖출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걸 위한 믿음의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탁하고 어지럽고 무질서한 이 세상에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반듯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